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참 예쁘죠?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고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 교수이자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터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기록했는데요. 그 임상 실험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랑의 터치는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말로 하는 위로보다 무려 10배나 더 큰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터치가 최고의 보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울 때에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말로 위로를 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울 때 다가가서 말하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말로만 달래던 아기들보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었던 그 그룹의 아기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음 힘듦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해 보기는 그들이 아픈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들이 많은 상처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이런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또 다른 단어는 부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돈과 지위를 이 삭개오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리장은 어떤 자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렇게 세금을 거둬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은 세리를 멸시했고 죄인이라 말했지만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권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자였다고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자리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금을 거두었고 그 세금의 일정 부분만 로마에게 바친 후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부요했고 그는 항상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을까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굽신거렸고 어떤 이들은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부를 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삭개오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삭개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던 삭개오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세리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삭개오를 묵상해 보면 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가 경험했던 아픔, 그리고 이가 경험했던 세상 가운데서의 힘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쩌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저 삭개오의 키가 작은 그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병적으로 키가 작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 곱사등이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왜소한 체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이 키가 작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외모지상주의. 오늘날에도 이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셔서 그런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소외시키고 또 창피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 삭개오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루키즘, 즉 외모지상주의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과 압살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시대, 즉 삭개오 시대 때도 이러한 외모로 평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따라 다녔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용모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키가 작고 한계가 있고 연약했고 그래서 소외당하고 그래서 멸시당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놀이 과정에서도 놀아주는 사람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외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삭개오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또 무시와 또 철저히 왕따당하는 그런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의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힘을 가져야겠다. 나도 돈을 가져야겠다. 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저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나도 가져야겠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분명히 너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삭개오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간을 내놓으면서까지 로마 정부에 모든 것을 쏟아냈을 겁니다.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치에 올라가도록 자신의 비참함을 보여주며 수치를 겪어가면서까지 자신도 뇌물과 아부를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돈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삭개오는 그것이 떳떳했습니다. 자신의 부요함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권리처럼 삭개오는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돈과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삭개오가, 부족할 것이 없는 삭개오가, 많은 사람에게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삭개오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은 있지만, 지위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로움과 그 소외됨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하나의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꽂힙니다. 그분은 세리도 창녀도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리면서 삭개오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러한 죄인들까지 끌어안으신가?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받아주실까?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삭개오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기회라는 자원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저분을 볼 수 있으면, 저분을 만날 수 있으면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이 저분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키가 작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키가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온 이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콤플렉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더 이상 자신을 포기하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예수님 보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올라가는 것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다고요. 세리장이었다고요. 거기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나무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돌무화과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 죄인이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긴 가는가? 그러면서도 시선을 거기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예수께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우연히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고개를 들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삭개오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요? 저런 더러운 자의 집으로 나아간다고? 저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놀랐겠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뒤엎는 그 기쁨이 삭개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고, 순간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따뜻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친구처럼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그 바라봄과 그 이름 부름과 그 동행함의 사랑의 터치가 시작되면서 삭개오는 삶의 내면의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한 삭개오는 바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했을까요? 그동안은 마음이 허전한 것은 알았습니다. 외로운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순간 그 원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의 목마름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물질에 집착하면서, 내가 지위에 집착하면서, 내가 힘에 집착하면서, 내가 권력에 집착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랑은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잘못을 잘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물질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눈이 지금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연약함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정말 축복하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보는 눈을 그는 찾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함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부를 쌓을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자 삭개오는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이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대단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뛰어난 가문, 완벽한 학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의 고백 속에 이 한 단어가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설물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의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콤플렉스, 우리 안에 분노, 엉켜있던 이 수많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 남들이 움켜쥐려 하는 재산, 남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조금이나마 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변화 세 번째는 결단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 자기를 무시하고 따돌리던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을 때 4배로 갚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외로움을 끝내고 싶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도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바꿀 수 없는 힘, 그것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하는 힘이, 이러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만 바라보면 나를 외롭게 하는, 나를 무시하는,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고, 그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본 이유, 그의 이름을 부른 이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동행한 이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약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능력과 지혜를 베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삭개오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이 없습니까? 수많은 외로움과 상처, 열등감, 분노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돌무화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봤습니까? 돌무화과를 밟고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돌무화과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결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무화 같은 존재를 밟고 예수를 만났고 기쁨을 누렸고 변화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셔 돌무화과 같이 그 옆에 있어주고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분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안지호 소장님을 모시고 복음을 함께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강사를 초청하고 왜 강사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여러분의 지인들까지 초청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청만 하면 됩니다. 변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변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